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불행한 한 선지자의 소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가 왜 불행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12장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12장에 나와 있는 That day, 그날, 축복의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7장부터 12장까지 한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장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묶음인데 지난주에는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결론이 6장이 아니라 서론부 도입부가 6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성경책을 다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을 펼쳐놓으세요. 이사야 1장을 펼쳐놓으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 간략하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 뭐가 그리 급한지,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숨들릴 겨를조차 없이 1장 2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핵심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이 반란을 꾀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성경책을 펼쳐놓으라 그랬는데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멸하리라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더 볼까요? 이사야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로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철저히 멸망했을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남겨두신 생존자들입니다. 유다의 죄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석구석에 그 예배 실패의 죄가 영향을 끼쳐서 비리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유다가 저지른 죄는 예배와 관련된 죄입니다.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 이사야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렸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와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사야의 청중들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의 종류 안식일 이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우리는 알지만 여기 보면 예배 종류가 많습니다. 월삭 모임, 대회 모임, 절기 모임, 각각 종목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를 하고 나에게 숫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갖다 바쳐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 제물은 헛된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삭이라는 예배가 언제인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뉴문이에요. 뉴문. 그러니까 뉴문데이는 매월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대회라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월삭과 대회 같은 것들은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뭔가 건수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열심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히 바쳤던 그 제물도 소용없었다.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모였는데 마당만 밟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2장과 3장에 가면 예배와 관련된 제들을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결국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예배와 관련된 죄 때문에 멸망시키겠다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여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남은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장에 가서는요,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해졌는지 이사야 5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책망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첫 생각은 뭔가요?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와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선과 악이 뒤바뀌었습니다. 공정이 사라졌습니다. 불의가 판칩니다. 뇌물이 악인과 의인을 바꿔 놓아버렸습니다. 권력이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힘 없는 자를 압제합니다. 이 모든 악행들은 사실은 종교의 타락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이사야가 지금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종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동일한 패턴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그 사회에 불법이 판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기능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거룩과 성결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타락했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직자들이 돈에 권력에 연루돼서 신도들을 수탈하는 것, 착취하는 것. 여기서 수탈과 착취는 돈과 성을 말합니다. 거룩해야 할 성직자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부를 쌓는 것, 그것이 타락, 종교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타락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어느 단체나 종교든지 어느 단체든지 상관이 없어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에는 돈과 권력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추종자들을 일사불란하게 인도하려면, 리드하려면 제왕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럼 권력이 생기지요. 권력이 생기면 돈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돈과 권력이 주어져서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길 때 종교가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힘과 권력이 생기면 그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쓸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타락한 종교의 타락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읽고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악한 이 행동을 저지르는 신도들에게, 그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도 괜찮다, 면죄부를 주고 신도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이것이 종교가 타락한 거예요. 트럼프가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와 이 공화당이 보수 기독교니까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당선을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성도나요? 성도인가요? 맞죠? 근데 그는요, 삶을 보면 전혀 성도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어느 모 대통령처럼 성적인 폭행과 성적인 범죄에 연루된 것은 없어요. 깨끗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돈 주고 사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죄를 성도가 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천국 갈 수 있다. 당신들이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준다면 이것이 종교의 타락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주위에 5명 중에 한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는 점점 더
힘듭니다. 타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회에 가보세요. 요즘은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적어졌는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국회의 3분의 2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훨씬 더 뒤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한 성직자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더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악하게 살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면죄부를 준다면, 신도들이 안전장치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이것이 종교의 타락입니다. 과거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보세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 이슬람 신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이 테러를 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면 성전, 지하드기 때문에 막바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란 56장 3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디스라는 책, 이 코란을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천국 간 젊은 사람들에게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해서 해피하게 산대요. 코란 56장 35절부터 37절에 나와 있어요.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이 자살 특공대를 훈련시킬 때 이 구절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일부 다처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결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결혼하겠다고, 죽어서라도 성행위를 마음대로 즐길 기회가 있다고 청년들을 꼬드깁니다.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죽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것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갖고 와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너희가 안식일과 성회와 대회와 월삭을 모임을 가져도 스스로 깨끗하지 아니하면 난 기뻐하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에 불의를 지적하면서 죄에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종교의 기능은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려서 죄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코로나를 빌미로 예배를 규제하는 것, 단순히 통치 차원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세속 권력이 종교를 건드리고 예배를 규제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사야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행한 선지자의 소명 이야기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불행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의 청중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면서 네가 목사 될 건데 너는 너에게 성도들을 안 보내줄 거야. 그렇지만 넌 목사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아멘 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사야가 불행한 이유는 그렇게 뺀질뺀질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물으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혼탁한 유다의 미래를 젊어질 선지자를 찾을 때 이사야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사야는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보면 그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천사들을 보죠. 여기 나와 있는 천사 이름이 뭔가요? 6 날개를 갖고 있는
스랍이라는 천사예요. 이 스랍 천사를 만난 사람은 이사야 한 명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6종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스랍 천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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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받고 천사를 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딱 3명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끌고 갈 때 율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때 아마 목소리만 들은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를 바위 틈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등만 보이게 하고 지나갔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 850명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는 도망갔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40일간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지진과 불과 강한 바람이 있었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하나님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서 만났나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딱 2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한 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에 만났어요.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서 그 이사야 죄를 깨끗이 사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결과는 2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 그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면전에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 그는 서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사가 6종류라 그랬는데 이사야가 만난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스랍 천사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천사는 그룹 천사라는 천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루두른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호위하고 불칼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 천사들은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그런데 스랍 천사를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천사를 만난 사람은 이사야 유일무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상 예배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사야가 참석한 그 천상 예배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될 것이에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세요. 우리 9절부터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기까지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 헌신한 이사야에게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청중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아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떠날 것이다.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아무리 능력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들은 거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거부하냐? 철저히 망할 때까지. 토지가 황폐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그때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코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말씀 안 듣고 딱 10분의 1만 남았는데 이들은 내 말을 듣겠지 하고 선포했는데 이들도 또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요. 그러면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조금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일련의 상황을 보면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가는 길은 고난의 길, 가시밭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한 그는, 그의 메시지는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메시지의 핵심은 남겨진 그루터기들입니다. 1장 9절 아까 읽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생존자를 하나님이 조금 남겨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결국 나무는 댕강 잘라졌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백성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할 그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요. 택함받은 백성인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인가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 9장의 이야기예요. 그 9장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6절부터 바울이 자기 주장을 근거로 삼는 것은 이사야 메시지와 그리고 호세아야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로마서 9장 6절 7절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너희들이 오해할 뿐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진짜 자녀가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은 선택받고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했다. 야곱은 선택받고 구원받고 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일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의 글에 보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10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히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남은 자 신학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이고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백성들을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옷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시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그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 그때 그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청중들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후 예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예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가 모토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저는 어디 가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계속 점점 많아질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이사야의 청중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오늘 로마서 5장 아침에 5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묵상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리고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로마서 5장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를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강한 그런 기대감, 흥분,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나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난 지금 천국 간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많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건 맞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는, 지옥의 저주는 우리들과 멀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사탄이 가져다주는 사망과 저주를 우리를 올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탄에서 승리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이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삶의 안식의 안락에 도취해서 훗날 있게 될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엄중함을 무의식으로 몰아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 같아요. 이사야가 불렀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아무리 애써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사야처럼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문학의 섹스피어라고 지칭될 만큼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그 이후 그 인생은 정말 불행에 빠졌습니다. 제가 불행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지요. 청중들은 그의 메시지를 결코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사야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앞으로의 삶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그랬죠. 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가라. 힘들어?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쳐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권세를 가지고 모세는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부름에 그 아멘으로 대답했는데, 내가 그들이 너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정말 모세 시대처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믿겠다고 아멘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이사야 소명의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소명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는 부름의 이야기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